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송을 이제 거의 지금 강 장로님께서 이렇게 악기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장로님께서 찬양을 하시다 보니까 갈수록 더 은혜스러우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연습도 더 되죠. 또 경력도 쌓이죠. 여러 가지 어떤 또 더 많이 기도도 하죠. 이렇게 세상 일은 어떤 부분에서는 경험과 노력과 지식과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포츠나 예능은 어떤 한 의미 내기 위해서, 오늘 방금 우리 장로님 이렇게 찬양했지만 이 악기 어떤 한 그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그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도록 반복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축구를 찰 때 대충 발로 차는 것 같지만 그 감각적으로 이게 발이 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연습과 그 노력으로 그런 열매와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경력자를 우대하고 또한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자를 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는 신앙은 그렇지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평생을 믿음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우리처럼 이 경력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경력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아주 베테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에서도 세상에 누구도 부러워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기도의 베테랑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때로는 점점점 약해지고 점점점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참 경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신앙은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 쉬울 것 같지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마다 이렇게 주일날마다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과 권세를
저와 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쫓아냈죠. 자, 쫓아냈어요. 자,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제 무슨 경험이 쌓였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죠? 병든 자를 고치는 경험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벙어리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제자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리를 갈며 그리고 파리아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방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봤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런데 안 돼. 경험도 있고 쫓아내는 능력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탁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저녁에 집에를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귀신을 한 번밖에 안 쫓아냈지 않냐? 경험이 좀 부족하다. 경험을 좀 더 많이 쌓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할 때 잘 보고 경험을 잘 쌓아서 다음에는 꼭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전혀 상관없이 무엇이라고 말이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귀신은 경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귀신이 쫓아난다. 믿습니까? 자, 기도로 귀신이 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기도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나님에게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뭐 하냐면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그러죠.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한 번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한 번 기도했어요.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귀신이 쫓아났어요.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하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죠. 아픈 사람은 무조건 기도하죠. 왜? 한 번만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한 번만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는데 누가 한 번을 안 하겠어요? 10번 100번이라 할 판인데 어떻게 한 번을 안 하겠어요? 근데 10번 100번을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1000번을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상의 사람들이 야 기도해도 안 되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정답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맞기에는 보기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겁니다. 무엇을? 성경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반대의 현상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기를 못 잡는 날이다 하고 이제 그물을 접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방금 전까지 내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혔어요. 원래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어부의 경험과 경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이 경험이라는 것도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운 경험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운 경험이 다 있잖아요. 여기 부모들은 다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자녀 키워보세요. 잘 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다라는 게. 그런데 내가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할렐루야. 어떤 결과입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방금 두 가지 성경 본문을 보았는데 기적은 딱 두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이다? 기도. 또 하나는 무엇이다? 말씀이잖아. 오늘 말씀. 자,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쳐진다. 귀신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적은, 우리의 능력은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성령으로. 여기서 신은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목을 제가 2차 선교라고 정했어요. 2차 선교. 제목이 2차 선교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나는 오늘 그 과정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2차 선교를 해 나간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1차 선교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신지 알겠죠? 바울은 1차 선교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1차 선교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선교의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 1차 선교 때 이미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1차와 2차가 좀 달라. 뭔가 분위기도 달라. 파트너도 달라. 통역자도 달라.
뭔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1차와 2차는 상황이 지금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차에서는요. 1차가 언제 출발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봤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가다가 누구를 데리고 가게 되냐면 바울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같이 목회를 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의 담임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장 교회의 핵심되는 이 두 사람을 제1차 선교사로 뽑아버려요. 성령께서 뽑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인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자, 13장 2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러니까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뭐죠? 선교잖아요. 선교.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보냐면 바나바와 사울.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죠.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뽑아준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데 바울도 제2차 선교에서는 성령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선교했던 데를 한번 순회를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이 맞아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딱 왔는데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마가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가 오순절 성령을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날따라 웬일인지 모르지만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1차 선교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었는데 중간에 밤빌리아 그 버가라는 그 지역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선교를 중단하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환경이 되면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내 한계에 부딪혔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가가 지금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마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할 때 그 120명의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120명 들어가는 건 우리 교회보다 더 커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예배당보다 더 커야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정도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이 마가가 무슨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내가 불같은 마음으로 나도 성교한다 할렐루야 하면 하고 딱 갔는데 이게 선교가 감정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같은 마음으로 선교를 갔어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선교를 갔어요. 그럼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귀신이 쫓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응답받고 가도 얼마나 방해가 많고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분명히 응답받고 왔는데,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왔고 응답받고 왔기 때문에 일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근데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음성을 들었나? 내가 믿음을 잘못 선택했나?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를 떠나서 이제 16장에 가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원래 계획이 제1차 선교한 이 아시아 지역, 이미 1차 선교 때 세웠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 교회를 돌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을 더 넓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선교지와 성령이 이끄는 선교지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이 급했으면 밤에 막 바울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고 막 말씀을 하시고. 왜? 바울이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령에 순종해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신가 보다. 이제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를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잘 된 것 같아. 처음에 하나님이 예비된 루디아 그를 만나게 하고, 그런데 귀신 들린 요정을 딱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앞전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가버리게 되냐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원래 이걸 안 오고 싶었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원래 선교 계획이 이미 1차 선교 때 세웠던 그 교회를 돌면서 순회하면서 다시 믿음의 굳건히 세우는 그 역할을 바울은 감당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지 않냐고 마게도냐를 인도해서 새로운 지역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될 것 같고, 하나님 역사하실란 것보다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감옥으로 인도했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감옥으로 인도합니까? 근데 성경은 성령께서 바울을 감옥에 인도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가 필요하냐면 복음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 감옥 속에 구원을 받아야 할 간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구약의 성경이나 이 신약의 성경에 또 사도행전 26장, 27장에 보면 이 멜리데 섬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이 섬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저 북녘 땅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기다린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사의 입장으로 로마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는 예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지. 이 풍랑의 주인이시고 바다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이 바람 하나를 못 잡겠어요. 아무리 풍랑이 불나갈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풍랑아 잔잔하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섬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를 파손시켜서라도 생각지 않게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의견이 충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오늘 본문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성경에. 이거는 감출 수 없는 이제 사건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거를 감춰야 되겠어. 이렇게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어. 감춰야지. 감추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지금 이 교회에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라면 소문이 다 난 거지, 그때 당시.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선교를 떠난 이 마음, 그 다음에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마음, 교인들의 이 마음, 불편하겠어요? 아니면 너무 은혜스럽겠어요? 은혜스럽지 않겠지요? 저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시대의 그 교회 기둥과 같은 이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갈라서서 갔을 때 2차 선교는 틀려. 초반부터 완전히 이거는 이 쌈판이 벌어져 가지고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선교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선교는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하면 대단한 위대한 사람,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지만 바울이나 바나바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감정이 있고 서로 불편해서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바울과 실라를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선교를 가도록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이제 16장에 가서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감옥에 열려서 이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나 안 도망갔다면서 간수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바울에게 쫓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수 집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났는데 그 다음 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 16장 35절을 보겠어요. 16장 35절에 보면 날이 새매
이제 밤이 지나고 이제 날이 밝았어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잔을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하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아무 혐의가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가세요. 간수가 그렇게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하냐고. 자, 여기서 바울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라를 바울에게 동역자로 붙여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제 바울이 유럽과 로마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되고 그때 당시 다중언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언어가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야 돼. 그래서 파트너를 동역자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 신라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로 좀 불편한 관계이지만 마가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동역자를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의 팀을 하나는 유럽 팀으로 하나는 아시아 팀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갈 때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나올 때도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써야 돼? 들어갈 때 써야지. 들어갈 때. 여러분, 속된 말로 우리가 가다가 신호등만 걸려 딱지 끊으려 해도 내가 아는 사람 줄을 갖다 대서 어떻게 하면 안 끊으려고 그러는데, 응? 아니, 이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무혐의로 나오는데 이때 이야기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근데 왜 하냐 그 말. 왜 하냐? 그냥 조용히 가지.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는 많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또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과 신라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없냐면은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특혜로 어떤 부분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로마 시민권으로 그거를 혜택을 받아버렸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해서 그 감옥에 가야 했을 때 그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너는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카드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떠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앞으로 이 땅에 남아서 이 지역에 남아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이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끝나는 시점에서 그가 만약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 썼다고 한다면 혜택을 받는 거죠. 그 카드로. 그러나 고난을 다 당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지역에 남아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성령이 선교를 하십니다. 우리는 바울하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바울하면 대단한 역사인 것 같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얘기는 경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우리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이런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까?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날까?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교회를 보나 우리의 자녀들을 보나 소망이 안 보여.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를 떠날 때 안디옥 교회는 절망했어요. 이래가지고 선교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환경과 장애물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오늘 또 내 손을 붙들고 내 발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낙심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의 손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기업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